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첫 주인데요. 2월달 캠페인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합시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변에 계신 분과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합시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난주 암송은 1, 2교구 형제 자매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번 주 암송은 3, 4개국 형제자매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음 주 암송은 석시 참조해서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말씀은 찬양대 찬송 이후 양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고향으로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이 지역에서 이곳으로 부모님이 계셔서 또 오신 형제 자매님들도 좀 보이시고요. 하여튼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형편과 여건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많은 여건들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좋은 여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마땅히 내가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깨어서 지속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감사의 축복도 주시고 더 큰 역사도 나타내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 연휴가 있는 주일이라서 많은 형제자매님들 이곳에서는 함께 못하시지만 평소에 못 보았던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가족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섬기는 가운데 그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우리 교회 목표 말씀이고 목표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암송하고 있고 자주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장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해서 키워드도 4가지인데요. 그 4가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타난 4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님만큼 겸손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가신 길은 따라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을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까지 시키셨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신 겁니다. 그 4가지가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꼭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한 시간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부제를 달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았죠. 이렇게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1, 이번이 2, 이 말은 시리즈란 얘기겠죠. 네. 왜 시리즈를 얘기할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번 얘기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넣으실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되게 설교를 시리즈로 쭉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은 한 번의 설교로 끝낼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한 주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없고 필요성이 없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들 그 마음이 품어지겠습니까? 적어도 누군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을 때 내가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선물로 줬다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기쁘게 받을까요? 지금처럼 시큰둥하게 대답하면서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정말 기쁘게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도 집에 2개, 3개 남아도는 걸 선물로 줬어요. 누가? 어떻게 받을까요? 네. 겉으로는 고맙다 그러는데 이건 누구 주지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네.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정말 품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필요성을 모르면 예수님의 마음 아무리 말씀에 품으라 그래도 잘 품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구원받고 지금까지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고 품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 필요성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걸 12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좀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임원 수련회도 있고 해서 5가지밖에 못했는데요. 오늘 시간 닿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걸 알면 병원으로 달려간다고 그랬죠. 왜? 문제가 뭔지를 알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증거를 계속 4, 5일 동안 앞에 3, 4일 동안 막 전해드립니까?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의 죄를 다 알고 있고 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까지 주셔서 비춰보라고. 그걸 바로 듣고 바로 배우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속에서 생기도록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걸 살펴보면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필요성이 절감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회 때. 그 66권 속에 1600년 동안 무려 하나님이 1000번을 넘게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이 성경 속에 1600년 동안 그토록 하나님이 1000번이 넘도록 계속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중요하다는 걸까요? 안 중요하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영적으로 마음에 달린 거고 신앙의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은 영역을 창조를 해놓으신 겁니다. 우주라는 영역이 있고요. 이 지구 대기권 안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하늘도 3개의 하늘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이라는 이 영역도 만들어 놓고 그 바깥에 은하락 우주라고 하는 은하계가 있는 그 하늘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영역이죠. 그리고 셋째 하늘이 천국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영역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역들도 신비롭고 대단히 넓고 엄청난 것 같지만은요,
이 우주나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지구 넓어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너무너무 엄청난 영역인 겁니다. 탐구를 해도 다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 끝을 어디까지라고 선을 그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신앙생활의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잘 먹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신앙의 대승리를 거두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신앙의 철저한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성경 전체에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 크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때문이다. 크게 큰 이유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전해요. 고정된 게 아니라 너무 변하고 바뀐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잡성과 불안전성이 있냐, 그게 1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요, 간략히 하고 넘어갑니다. 마음이 둘로 쪼개지고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도 섬기고 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구약 이스라엘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오로지 한 마음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항상 그 아들들 생일들 자기들끼리 서로 밥 대접하고 사이좋게 우애좋게 지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죠.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마음은 좁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나도 한번 보세요. 내 마음도 하나님을 지금 혹시 배반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또 좁아져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마음이 수시로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예전에 한번 지켰다고 지금도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고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마음이 성령 충만해도 오늘 육신 충만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요, 그렇게 한순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은 어떻게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쪽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넓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식물 하나 동물 하나 모든 걸 다 논했다고 돼 있잖아요. 정말 박식하고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 마음이요 좁아졌어요. 왜 좁아졌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바로의 공주를 필두로 해서 그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요, 그 첫 물꼬를 트니까 이방 여인들을 마구마구, 그래서 처와 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은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배반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좁아진 적이 있을까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배워온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배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넓혀주잖아요. 마음을 넓혀주잖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지식을 넓혀주고 영안을 밝혀주잖아요. 영적인 시각을 넓혀주고 영적인 시력을 좋게 만들어서 멀리 보게 만들잖아요.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신기하게 보이지도 않는 물질로도 구성되지 않은 마음이요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니까 영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필요로 한 겁니다.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다른 교훈을 자꾸 받아들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길을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랬어요.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올 거라고,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들어보면 정확한 복음의 진리가 없다든지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든지 말 그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생수의 1%만 독국물을 섞으면 생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국물이라 그러죠. 마귀는 기가 막히게 다른 하나를 탁 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말라 그러지 말고, 말라고 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적게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넘어뜨려 봤잖아요. 다윗도 넘어뜨려보고, 삼손도 넘어뜨려보고, 솔로몬도 넘어뜨려보고. 나를 상대하는데요, 상대하는 그 마귀는 백전노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난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별별 방법으로 다 대입했던 백전노장이 마귀예요. 그가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까 제일 잘 알아요. 마음만 부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만 탁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를 믿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는 예수인데 조금 다른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고 그래요. 교회에 가지 말라가 아니라 열심히 가되 다른 복음이 있는 교회를 열심히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부패해지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랬잖아요. 육도 때를 타면 더러워지지만 영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부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혹시 다른 교훈을 자꾸 접하고 있고 듣고 있다면요, 그게 부패해져 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요, 별별 거 검색하다 보면 어떤 혹하는 기사 제목을 달아놔요. 마치 세상의 어떤 가십거리 기사처럼. 그러면 거기 들어가 보면은요, 자꾸 빨려 들어가서 듣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정말 성장이 돼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런 걸 분별하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는데 자꾸 그런 걸 듣다 보면요, 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끼워 맞춘 내용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누룩은 항상 죄에 대한 비유로 나오지 좋게 비유는 안 돼 있잖아요. 부패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가루 서말 전체를 부패케 하는 데는 누룩이 가루 서말이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누룩 서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넣어놓으면 시간 지나면 다 부패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룩은 점점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7절기 중에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조사해서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우리의 삶은 일주일에 계속 반복된 겁니다. 죄로부터 구별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적은 거 하나만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 마음은 부패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쯤이야. 마귀는 그 쯤이야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망한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로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 받아들이다 망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튀어나오지만 처음부터 찬물에 서서히 가열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나온대잖아요.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도 부패는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죠. 과일을 사다 놔고 귤을 한 박스 사다 놔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물러지죠. 그리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조금 곰팡이가 시작되고 나중에 온 박스 안에 곰팡이가 퍼지는 겁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겁니다. 적은 거 귤 하나가 나머지 귤 전체를 부패케 하는 것처럼 적은 잘못된 교훈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식어지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그랬죠.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까요? 물질에 타협돼 있었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히 육신적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물질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앙은 주님이 볼 때
너는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요.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져 있으면 자기 신앙이 주님이 볼 때 벌거벗은 것 같은 겨우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님은 참 안타깝게 보겠죠.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동화 아십니까? 자기는 입은 것처럼 사람이 주변에서 속이니까요, 착각하고 다녀요. 빨가벗고 다니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혹시 내가 그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옷을 잘 의의 겉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요,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나타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 근일에 된 일을 당신 모르냐고.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는 여겼는데 죽어버렸다고. 살았다고 하고 살았다는 걸 본 제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카드라 통신이라는 거죠. 그걸 믿었으면 안 떠났겠죠, 예루살렘을. 근데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쫙 해줄 때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사라졌고요. 제자들 둘이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 올라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돌아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 1차 기한, 2차 기한 돌아옵니다. 1차 기한하고 나서 성전 짓다가 말아버렸습니다. 멈췄습니다. 그 멈춘 약 15년 뒤에요,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충동을 한 겁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고 흥분시켰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누가 주님이 일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 누가 뜨거워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 사람. 그 사람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일을 해요. 마음이 식어져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도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냉랭해져 가고 있다.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왜 내가 식어졌을까? 식어지게 하는 요인이 있을 거죠. 뜨거운 것이 식어졌다면 차게 만들게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숨겨놓은 죄가 있든지 고집이 있든지 얼마 전에 누구하고 다퉜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뜨거운 불로부터 멀어지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관련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부활한 걸 2번이나 보고도 제자들은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7명의 제자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고기 잡고 오는데 밤새 빈배로 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너희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찢어질 배가 잠길 만큼 올렸다 그랬잖아요.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시라 주님인지 알았죠. 수영해서 베드로가요, 먼저 수영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주님이 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굽고 있잖아요. 왜 주님이 불 피워놓고 그러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묘한 상황적인 교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상황적인 교훈이 되게 많거든요. 이 야곱도 밤새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한돛뼈가 꺾이고 이스라엘이 되고 날이 밝아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밤은 뭐예요? 야곱이 얻은 삶이에요. 아침이 밝아온 건요, 이스라엘의 삶인 거예요. 한돛뼈가 꺾여서 축복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떡을 지어서 먹여주니까요, 찍어서. 그걸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왜 그 밤이라는 표현들이 붙어 다닐까요? 그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요.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죠. 대제사장 가이아바 집에 끌려갈 때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 속에 자리를 앉았어요. 그리고 날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상기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그날, 너 불 쬐던 그날, 내가 재판받던 그날, 너는 나를 멀찍이 따랐고
계집종이 두려워서 나를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나를 부인했지 않냐. 그런 너였지만 내가 다시 너를 찾으러 왔고 너를 회복시키러 왔다. 그 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그 장면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다른 말이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딱 주님 만나고 나서 다 정리된 겁니다.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사랑. 그 부활의 주님 2번이나 봤는데도 베드로는 또 고기 잡으러 갔지만 결국 무엇이 베드로를 거꾸로 뜨렸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은 사나리 식어졌는데요, 누가 뜨겁게 해줬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뜨겁게 만든 겁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게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뜨거워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식어졌다면 주님을 멀리하고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고 있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랬죠.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지금 뜨겁지 않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는데도 뜨겁지 않다, 그 말은 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뜨거워지는 데는. 냉랭하게 식어진 마음을 갖고는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기독교인은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될지 몰라도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갈지 몰라도 네가 살아있다라는 믿음의 행위를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고치고 바로 하라 그랬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식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예민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 속에 무엇도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 육신의 죄성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구원받아도. 그리고 우리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시험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대 대적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 기록해놨잖아요. 외우시라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3대 대적은 야고보서 몇 장에 있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3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야고보서 4장입니다. 이 정욕이 육신이고요. 세상과 버타는 자들이여, 나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3장 4장에 3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4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51절부터 52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보세요.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걸 어마어마한 걸 보고도요, 또다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저물었는데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47절에 보면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제자들이 탄 배를 막 거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걸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온 거예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랐죠. 바람도 막 세게 불고 풍랑도 치고 배는 나가지는 못하고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저쪽에서 뭐가 하나 옷자락 하나 휘날리면서 막 물리러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설상가상,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가끔 공포체험 같은 데 보면은요, 무슨 귀신의 집 들어가면요, 저기 뭐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막 저쪽 앞에서 뭐 어른거리면 어때요?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나죠. 딱 그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어디 도망갈 데 있어요? 없어요? 이 유령의 집이면 뒤로 돌아서라도 나오지. 이건 다 바다예요. 지금 밤이요. 지금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니까요 바람이 다 그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바람, 고난, 어려움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요. 사실은 그때 더 예리하게 갈아져야 되는 때인데, 이게 어떨 때 이 두 개로 나눠지냐 하면, 제자들처럼 바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앞에 주님이 일으켰던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 지금 상황밖에 못 보고 있거든요. 무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더 예민해지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무뎌졌어요. 나도 신앙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각양 다르게 와요. 특히 애매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받을 때 고난이 있으면 일종의 고생이지만 그 누굴 탓하겠어요? 빨리 자기를 돌아보죠.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리스도인이 엉뚱한 데 돈 투자하고 불로소득이나 누리려 그러고 사기나 치려 그러고, 만약에 엉뚱한 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날렸다, 누구 원망하기 어렵잖아요. 자기 양심이 금방 깨닫죠. 아이고, 내가 불순종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징계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 있잖아요. 성경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깨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줬어? 다른 사람이 안 겪는 상황을 나만 겪어야 돼? 나 이거 못 견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마음은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요. 결국 실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그 사람 신앙은 한번 도약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뒤로 좀 더 넘겨가지고 8장으로도 가보시면은요,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8장 14절부터 17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참 안타깝죠. 주님이 제자들 볼 때, 그죠? 무뎌지고 둔하고.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이 사건이 앞에서 6장하고 8장 사이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기적을 봤는데,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어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제 내가 나온다고 해서 깨어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도 얼마든지 무뎌진 마음, 무감각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렇게 대마의 신앙을 마무리로 기록하고 있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이 대만은 따라다니다가 그 데살로니가의 세상의 환락의 도시를 본 거예요.
내가 바울 따라다니다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고난도 있고, 야, 데살로니가로 가야 되겠다.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닌 건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물론 고난이 크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랑받는 동력자예요. 동력자. 바울은 동력자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데마가 그의 선교를 통한 고난이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접하니까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겁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세상과 교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뎌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정도 안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응답을 예민하게 듣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통제돼야 될 게 있다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있다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진다 그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방탕해져요. 쾌락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서 3장에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디모데서 3장 1절은 시작하잖아요. 어떤 고통이 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예언하셨죠. 방탕한 겁니다. 술 먹고 쾌락을 쫓고 즐기는 겁니다. 술 취하고. 또 생활의 염려라 그랬죠. 마지막 때 되면 왜 생활의 염려가 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예언대로요, 점점 굶는 사람이 많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처럼 무슨 절대적인 아예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부는 편중돼 있다 그러죠. 대개 10%의 사람들이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빚으로 살아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멤모니즘이라 그러죠. 물질 숭배주의, 돈이 모든 이 신이 되는 겁니다. 신. 그래서 돈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잖아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늘 자기를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과 비춰보면은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상대적 빈곤에 허덕일 겁니다. 맨날 가난한 사람. 그죠? 하나님은 이 영광과 재물과 부를요, 사람들에게 누리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누리게 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충분히 누리게 줬는데도요, 맨날 가난하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해요. 왜?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거든요. 주님 앞에 가보면
항상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다 왔을 거예요.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는데도요,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고 기부하는데 자기 물질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가진 게 적어도요, 늘 풍요하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그 죽음 앞에 가면 결국 다 놓고 간다는 걸 그때 깨닫죠.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잘 보세요. 연말연시가 되면 기부라는 걸 합니다. TV에 9시 뉴스 끝나고 방송도 나오죠. 무슨 회장님 얼마, 뭔 얼마. 왜 그걸 꼭 연말에 하냐고. 평소에 좀 꾸준히 하지. 큰 돈 했지만은요, 그거보다는 평소에 어렵지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꾸준히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누구의 가치가 더 있을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더 가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활에 비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한번 써보겠다고. 주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너의 청춘이든 너의 힘이든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낮일 때 일하라 그랬죠. 밤이 오면 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회인 겁니다. 세월이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음은 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뜻밖의 이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주님 재림이 어떻게 될까요? 뜻밖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실 때 온 겁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 오실 때 온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예언들을 다 봤잖아요. 마지막 시대 될 징조들을 우리는 다 보고 살잖아요. 아침에도 중고등부에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21장도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쭤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가짜 예수가 많이 올 거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대적이 많고, 기근도 많아질 거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고, 그 마지막 때 징조 얘기를 쭉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문 앞에. 주님이 가장 임박했다는 징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잖아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완고하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가지가 말라서 겨울에 죽은 것처럼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된 거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가지가 연해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에게 움트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써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는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진작에. 또 하나는 잎이 거기서 나고 무성해진다는 건 나무의 세력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강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때입니다. 그때가 벌써 40년, 50년도 더 됐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은 문만 열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예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때 예언, 그게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는 예언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 다 찹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있다 그랬죠. 구원받는 수. 집회 때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구원받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시대에. 그 숫자가 딱 차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는 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힌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그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이 땅으로 영토로 돌아갔지 않냐고.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어도요, 유엔에서 영토를 팔레스타인에 분할할 때요,
예루살렘 땅은 국제도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인정이 안 되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요, 선거 공약이 대사관을 옮겨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미국에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대통령은 아시죠? 그 얘기를 언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바마도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로비단체에 미국에 있는 그 총회에 가서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남을 거라고 말만 했지 대사관 안 옮겨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요, 옮겨주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 되는 작년 독립기념일 5월 14일 날, 역사적인 날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날 딱 옮겨준 겁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가 따라 옮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온전히 밟히는 게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다 차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분에게 복음을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또 대집회 때 구원받은 분들, 또 지금 혹시 이 가운데 구원 못 받은 분들도 인도하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그랬냐? 구원받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징조는 가르쳐줬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아요. 그걸 보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게요, 갑자기 오지 않아요. 뜻밖의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요,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 마음이 안 돼 있다면 틀림없이 여기에 내가 방탕한 부분, 술 취한 부분, 생활의 염려, 어떤 부분에 마음이 뺏겨 있어서 내가 둔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 사람, 또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둔해진 건 아닌가? 주님 재림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신약성경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나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우리에게 계속 대비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말씀에는 거의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이 있고 데려가고 버려둠 당한이 있고, 항상 그 앞뒤에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따라다니는 말씀입니다. 짝과 같아요. 왜? 마지막 때는 무뎌지고 무감각해진다. 주님 재림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청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24장의 부연장입니다.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 5은 미련한 5처녀, 5은 슬기 있는 5처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등에. 그 기름이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랬잖아요. 무뎌진 겁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주님이 하만 올까 했는데 아직 안 오니까요, 늦게 오시나 보다 하고 무뎌진, 그때 신랑이 온다 그런 거예요. 무뎌진 겁니다.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밤이 깊다는 건 뭐예요? 죄악이 더 충만해져 간다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시대를 잘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와요. 졸고 있으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와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등을 준비한 등은 준비하되 기름을 못 준비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비록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해도 감사해요. 졸았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5명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보다는 깨어있다가 들어갔으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더 주님 신랑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죠? 갑자기 나갔으니까요. 머리는 손질하고 나갔을까요? 자다가 나갔을까요? 막 새집이 지어져 있고, 막 머리는 막 눌려져 가지고 있고, 얼굴은요, 눈곱도 제대로 떼고 나가 있던데 정신없이 나갔으니까 눈곱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침 흘린 자국도 있고, 마스카라 안 지우고 자가지고 막 옆에 막 팬더처럼 시커매져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울까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만날 때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무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크게 주님이 세 가지 얘기를 딱 해줬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마음 뺏겨 있으면요, 주님은 뜻밖의 만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데 안타까워요. 그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도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는요 좀 달라요. 그걸 같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그죠? 예. 그거는 남겼다는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겼다는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구원도 포함된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으니까요, 칭찬이요. 5달란트 남긴 거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주신 능력만큼만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 보고 그까지 못 산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파묻어 놨다 그랬죠. 땅에 파묻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는데 그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1달란트라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구원받고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별일이라도 찾았을 거 아니냐. 구원받고 큰일은 못해도 교회 아니면 교제 아니면 잘 붙었으면 있어도 바른 교회, 복음 있는 교회 붙어서 같이 기도만 하고 집회 때 참석만 해도 이자라도 받을 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문화비유, 열문화비유는 다른 얘기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아예 주님의 종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첫 번째 종은 와서 10문화를 남겼어요. 10배를 남긴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했잖아요. 두 번째 종은 5문화 남겼어요. 칭찬이 좀 달라요. 왜?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다르게 남겼잖아요. 그 칭찬이 다른 거예요 이건. 그런데 마지막에 한 문화 가져온 사람은 수건에 싸뒀다 가져왔다 그랬죠. 그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는 안 돼 있죠. 그 한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지옥은 안 간 겁니다. 너 이걸 쉽게 말하면 은행에 이자놀이 하는데 갖다 맡겼으면 별이라도 찾았을 거 아니냐. 그러나 지옥은 안 간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일종의 문화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남길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에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은 똑같이 준 거예요.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 사명은 똑같아. 그거 갖고 열심히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달란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결산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주님. 재림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남기는 삶을 살고 있을까?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남기고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뭘 남기고 있을까? 주님 앞에. 천국 창고에 내 영광의 창고에 뭘 쌓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천국 가서 아무것도 못 받아요.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천국 가면. 마음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아무 마음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마음이란 영역은요.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대요. 이사야 성경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4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말이나 귀를 기울이고 그거 숭배의 마음을 온통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눈이 가리워진 결과가 뭐예요?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뭐가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있어요.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두 개인데 눈과 귀예요. 여기 눈, 또 하나는 못 듣는 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여기 좀 잠언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마음 지키는 방법이 앞에 20절부터 22절에 나오잖아요. 20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뭘 기울이라고요? 귀.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1절에는 뭐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눈. 귀와 눈이에요. 귀와 눈을 잘 지키면 뭐가 지켜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음. 그러니까 눈과 귀에 뭐를 가까이 해주라는 거죠? 말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형제자매들 늘 가까이 하고 보고, 찬양 늘 가까이 하고 보고 듣고 부르고, 그 사람 마음밭은 좋아져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열매로 꽉 찰 거예요. 틈만 나면 세상 거 듣고 세상 노래 듣고 뭐 됐어 뭐 이런 노래 듣고 되긴 뭐가 돼 그게. 완전 세상에 그냥 비트라 그러죠. 리듬 막. 그리스도인이 정신없이 마음 뺏기는 거예요. 세상 노래 듣고 세상적인 거 보고 스마트폰 가지고 말씀 좀 보고 말씀 좀 검색하고 하는 성경 앱은 단 하나도 안 깔려 있으면서 요기요는 왜 깔려 있는지 몰라. 배달한 민족은 왜 깔려 있는지 몰라. 이제는 좀 회복해 보세요. 스마트폰부터. 우리 시대의 스마트폰은 신앙의 최대 대적자이면서 최고의 헬퍼예요.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은 나를 해치는 자입니까? 돕는 자입니까? 왜 목소리가 작으세요? 해치면서 돕는 자 아닙니까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세상적으로 나가는 문은 앱은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거든요. 사실 어디까지 나갑니까? 전 세상으로 나가요. 온 세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문은 많이 만들어 놔놓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문은 너무 적어. 그 사람 신앙은 볼 것도 없죠. 맨날 보는 게 세상적인 걸 많이 보고 듣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막 가면서 이어폰 듣고 막 가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한 번씩 얼른 가서 빼서 한번 같이 듣고 싶어. 딱 들었는데요. 거기서 성경 낭송이 나온다든지 찬양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뭐 BTS 노래 나오고 막 어르신들은 BTS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방탄소년단이랍니다.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가라지로 꽉 찰 겁니다. 그죠? 누구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밭에 가라지는 누가 뿌리느냐? 악한 자가 뿌렸다라고 나오는 것 같지만요. 성경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악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그런 주체는 개지만요.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자기 결정인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 생각을 가지니까요. 사탄이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안 먹고 그 생각을 안 하면요. 거절하면 못 넣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돈에 미혹되니까 그 생각을 딱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요.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약점이 뭔지. 우리 각자를요. 유심히 봐요.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노려보는 거예요. 마귀는. 약점이 뭔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알죠. 욥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보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대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아니 그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욥 얘기 꺼내니까요. 사탄이 욥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딱 알아보잖아요. 에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산울로 그의 소유를 두르시니까 지켜주니까 경외하지요. 욥을 알아본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요 주목해서 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누구도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잖아요. 맞죠? 경찰이 없을 때는요 신호 쉽게 가요. 횡단보도 속도 안 줄이고 가고 학교 앞에 40km 안 줄이고 막 가요. 맞죠? 하다못해 CCTV 하나 딱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움찔하죠. 정신 차리죠. 저쪽에 경찰이 있으면요 일단 뭐부터 하긴 해요? 안전벨트, 그 다음에 속도계 깨어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보고 있는데 이 폰으로 엉뚱한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엉뚱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잘못한 거 잘못된 거 보고 죄 지을 때요 내 양심이 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 속에 성령이 보고 계신다고. 그 생각은 왜 안 하냐고. 누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훨씬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냐? 무뎌지고 무감각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몰라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걸 몰라요. 무뎌져서 성령의 탄식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깨어나면요 그 성령이 아파하는 게 경험이 돼요. 얼마나 슬퍼하는 게 느껴진다고. 그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 영속에 계신 성령은 인격체잖아요. 내가 잘못 살면 슬퍼하고 아파한다니까요. 잘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경험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어두워지냐? 눈각이 잘못 찍히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면요 금방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맨날 우상 쳐다보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관한 얘기 듣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말에 청종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각이를 못 지키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이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다산의 신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유와 축복이죠. 그게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가 없어진 지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알은 돈이라는 바알로 바뀌어 있고요. 아파트라는 바알로도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땅이라는 바알로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자손을 얻으라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없어진 게 아닌 겁니다. 축복의 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세상적인 우상, 축복, 물질적인 축복 전부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마귀는 내 주변에 만들어놨어요. 혹시 내가 그걸 쫓아가고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홀로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가끔씩 하나님도 섬겼어요. 때로는 같이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남유다도 선한 왕이 가끔씩 있고 요시아 같은 왕도 종교개혁도 하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 전체에 북이스라엘 가까이까지 가서도 우상을 철폐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후손들이 그 이후의 왕들은 여전히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눈과 귀를 또 잘 지키지 못하면요. 언제라도 부분적으로 우상 숭배는 내 속에서 행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도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고 하나님에 대한 최대 모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훈이 될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면 내 마음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영혼과 다 걸쳐져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죄 지으면 양심이 괴로워요. 양심은 영에 속한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다 연결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면 우리의 마음은 일종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가장 거룩해져야 될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을 내가 갖다 세워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만족이 충족이 안 되면 교제 안 나와. 막 행자매를 판단해요. 놀랍게도 지성소에다 우상을 세워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배워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거 마음에 대해서 안 배우면요 못 깨달아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죄송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번에 정말 마음 잘 배워보면서요 정말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절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짐승 팔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그룹과 결탁해가지고 완전히 더럽힌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인데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고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엎어버리시고. 성전은 그런 물질적인 수단으로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물질을 섬기는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내 마음 성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거룩되게 섬겨야 될 내 마음 중심이 우상으로 더럽혀질 수 있어요. 우상 종류는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봐보세요. 애기 엄마에게는 애기가 그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애기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애기가 우상 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기를 잘못 키운 겁니다. 아기에 대해서 잘못 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다 보면 아기가 놀다가 조금 다칠 수도 있고 아이들끼리 있다 보면 서로 어린아이들 상처 내고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 잘해야 되지만 미처 손이 못 미쳐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 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향한 관계가 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내가 아기 엄마는요 그 아기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통해 틈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큰일 났네. 예, 여기까지만 하죠. 2개밖에 못했어요 이거. 그래도 너무 중요해요. 예,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신앙생활 시큰하고 주님 앞에 가면 같이 제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튼 내 마음 성소에 다른 우상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마귀는 속인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주고 하나님하고 관계, 신앙의 문제가 흔들리고 깨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 각자는 이번에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후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흘려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영어 전도 집회가 오늘 혹은 내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말씀 듣는 그 영혼들하고요,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천국 잔치가 2월 20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기도 부탁된 그 명단 보시고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박윤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요 말씀이 그 다음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 임원 수련회가 2월 8일 9일 양일간 양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꽃판매 그 4차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작하고 판매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일정 조정하셔서 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청소 담당 구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청소하신 후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하고 모임이 없으니까요. 귀가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